하나님을 면허해 준 연불가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말기에 논산군 논산읍 둥화동에는 강태희라는 사람이 그런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선대위는 한 해에 수천 석을 수확하는 집안이었으나 차츰 이제 가세가 몰락해가지고 산비탈에 오두막을 빌려서 살 정도로 아주 빈곤한 살림을 하게 됐어요. 집안의 몰락과 함께 모든 의욕을 상실한 강태희 씨는 깊은 병까지 들죠. 그런 상태에 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고, 부인이 떡장수를 해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처지가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강태희 씨 집에 보명사라는 절에 자명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강태희 씨 문중 산에 그 산을 보명사를 짓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정을 보고 병들고 지친 모습을 보게 된 자명 스님은 강태희 씨한테 간곡히 권했어요. 참 어렵게 사시는데 불교에 기여하십시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는 한번 부처님께 의지해서 매달려 조르는 것이 제일입니다. 정성껏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형편으로는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처사님, 기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맑은 물 한 그릇 올리고 불보살님 이름만 외워도 됩니다. 속는 셈 치고 노는 입에 연불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어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우리 절에 오세요. 그럼 소승과 함께 연불 한번 해봅시다. 자명 스님이 간곡히 기도를 권한 지 한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강태희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보명사를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방 하나를 내주고 우선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십시오. 그는 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했고 100일 정도 지냈을 무렵에 관세음보살의 현몽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노인의 모습으로, 신성 같은 노인의 모습으로 불구스럼한 물을 나타나셔가지고 불구스럼한 물을 건네준 것입니다. 마셔라. 강태희 씨는 그 물을 벅벅벅 들이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날아갈 듯 가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낫고 절에서 내려오니 그 뒤에 그 가족들은 열렬한 불자가 되었고 집안에서는 관세음보살 염송하는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가족이 다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태희 씨의 부인은 떡장사를 그만두고 물감장수 행상을 했어요. 머리에다 짊어지고 이고 다니면서 하는 물감장사를 팔러 다니다가 알게 된 주단 포목 도매를 하는 사람, 친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옷감을 외상으로 줄 테니까 옷감 장사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옷감을 떼어가지고 시골로 다니면서 파는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고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게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으며 운이 활짝 열려가지고 가게를 연 지 몇 년 만에 논산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큰 갑부가 된 것입니다.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밝음으로 바꿔놓는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깨죽이 났다는 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을 빨리 얻고 싶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말을 하기는 싫습니다. 꼭 제 속을 들여다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생각이라 해도 사실은 십수년 고련 끝에 힘들어 얻은 결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말씀은 아닙니다. 도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깨죽이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으려 합니까? 연불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상태가 죽는 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죽는 것과 과정은 매우 비슷하지만 실버 코드라는 것이 줄이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죽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잠에서 잘 때도 늘 그렇잖아요. 영체가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 이용을 하다가 그 실버 코드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모든 과정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성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계속 잠재의식한테 신호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비상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돼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데 이게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깨죽이 낫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깨죽이 낫다가 제가 수행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듣고 잘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화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 안 될 때는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IQ는 많아봐야 200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신은 IQ가 12,000도 넘는다는데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매달려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에고가 높아가지고 절대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야지 무슨 다른 외부에 누구한테 뭘 부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타인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어떻고 내가 지금 전체적인 깨달음의 중성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상태다 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력이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수용적으로 변해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게 아니라 신이 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점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과 항상 같이 잠이 들고 같이 잠에서 깨면 부처님과 항상 같이 있고 부처님과 늘 같이 있듯이 연부를 계속하면서 부처님이 옆에 임재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찌 큰 깨우침, 생전 해탈을 넘사벽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넘을 수 없는 벽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반드시 나중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죽을 때만 극락왕생을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깨달은 선지식으로부터 제대로 법을 전수받고 연불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극락이 눈앞에 보여요. 극락의 건물도 보이고 극락에는 법문하는 소리도 듣고 극락의 정황도 보고 극락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살아서도 해탈하는 영광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